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잠언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잠언의 기록 목적과 주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과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의 제목인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 제목은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샬인데요. 이것은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31장을 종합해서 보면 이 지혜로운 가르침은 경험에 기초한 그리고 관찰과 비교와 반성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좁게는 자신의 자녀에게,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절로 5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절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2절 서두에서 이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지혜란 명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훈계란 인생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지혜와 훈계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것이고 또한 학식과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잠언, 곧 이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무척이나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신약의 한 말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 책인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석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곧 지혜의 가르침은 단순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삶,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기술로서의 잠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지혜, 곧 경건을 위한 기술로서의 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긴 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소리를 내어서 7절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느니라. 제가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자고 한 것은 이 말씀이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실 테지만 혹 암송이 어려우면 앞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이 부분만이라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는 앞글자만 따서 여경지근이라고 외울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기동하거나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이 여경지근의 진리를 무시하고 말씀이 주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귀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참으로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을 가장한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렇게 미련한 자와 같지 않고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야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이성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지혜, 경건한 삶의 기술로서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풍성한 지혜를 얻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